자, 이제 9강으로 들어갑니다. 9강. 자, 이와 같이 5장이 구약의 부활장이라면 그 다음 6장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인간의 변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상실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많이 변질된 인간의 모습에 대한 장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변질입니다. 변질. 우리가 이렇게 타락을 해도 하나님은 계속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죄의 세력은 무섭습니다. 절대 죄는 나아지는 법이 없어요. 시대는 점점 더 악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피부로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예수를 30살 때 믿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정말 그럴 때 정말 종말이 언제 오려나 굉장히 멀게 느껴졌어요. 근데 요즘은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과학자들이, 특히 환경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신문에 냈었어요. 뭐냐면 이 속도로 가면 30년 후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저 북극의 모든 얼음들이 다 녹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바다가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심지어 없어지는 도시와 없어지는 나라까지 있다. 이렇게 굉장히 멀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겠다. 이 매연이 가속도로 우리의 공업이 발달할수록 그것은 우리 몸이 편하게 살고자, 이게 가인의 문화예요. 우리 몸이 좀 편하게 살고자 온갖 기계 문명과 과학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활에 편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몸도 죽이고 환경도 죽이면서 스스로를 죽이고 있어요. 인간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모든 용품들 자세히 보세요. 다 도무지 몸에 써서는 안 될 것들을 쓰고 있다니까요. 먹는 것도 그래요. 하물며. 그래서 우리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온갖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구를 망가뜨리며 우리가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 그때 그렇게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피부로 가까이 느껴질 만큼은 아닌데 정말 그렇게 되겠구나. 근데 너무 무섭다. 그렇게 30년 만에 온다고? 그리고 기후가 이상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내가 그때 들은 대로부터 벌써 40년 지났거든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 40년 됐는데 그때만 해도요, 가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그 1980년도 세계 대복음화 성회 그 사진을 보고 여러분이 눈물이 났다고 그랬죠. 저럴 때도 있었나? 여의도 광장에 꽉 찼었어요. 그때 저는 여의도에 살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 광장에 나갔거든요. 여기서부터 저 강단이 있는 거기까지 너무 멀어서 안 보여요. 근데 소리만 듣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세계 선교로 한 곡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다 보내시든지 온 세계에 복음 전하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그때 나도 모르게 두 아이 하나 업고 안고 했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한 것은 내가 세계로 갈지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그 캄캄한 밤에 혼자 일어났어요. 보니까 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지만 무수하게 일어났어요. 제가 요즘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 그때 헌신한 사람들로 인하여 온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나마 그때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붙들고 계시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같은 애기 엄마가 이런 애기를 얻고 내가 어디로 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일어났지, 내가 진짜 세계 선교를 꿈꾸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세월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든 하나님,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죽이고 있어요. 저는 제일 싫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그러면 나는 의로운가? 내 얼굴에 침 뱉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야 될까를 생각해야지. 남의 교회 비판해가지고, 다른 목사 비판해가지고, 그리고 그 목사는 죽고 나는 오라,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님 나라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신자 때부터 어떻게 하면 다른 목사님을 도울까? 어떻게 하든 목사님들 목회 못하시거나 교회를 못 세우면 내가 열심히 가서 물질도 대고, 전도도 하고, 그 목사님 낙심하지 않게 하면서, 그리고 교회 세우는 것을 기쁘게 도왔어요. 그것이 오늘 저로 하여금 이 자리까지, 저는 이 자리에 제가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어디까지나 전도자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변질됐는지, 한국교회가 여기서 고치지 않으면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지상으로부터 이분이 얘기 들었어요. 심천에서 어떤 중국 목사님을 만나셨다고. 그 목사님이 꼭 일본 사람을 찾는다고. 그래서 일본 성도 중에 혹시 일본 성도가 여기 중국에 있는 일본 성도가 있으면 만나고 싶다고. 근데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만나셨대요. 가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일본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중국 목사님이 우리는 중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잡혀간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그러면 외국인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누구냐?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데 내가 일본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 사람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앞으로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같이 손을 잡고 함께 세계 선교를 나가야 된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그 나라, 그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세요. 우리 같이 일을 합시다. 저는 이게요, 지금 오늘날 중국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 중국교회를 움직이는 리더급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제가 기도회에서 수많은 선교사들과 교회 리더들 다 자기 목숨 내놓고, 왜요? 수만 명이 모이면 누구를 잡아갈 것인가? 못 잡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아예 얼굴 내놓고 다 리더들 모여자 해가지고 지하교회 리더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어요. 몇 년 전에, 벌써 수년 전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회를 하고 그들이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94년도에 중국 갔을 때만 해도 여러분, 길거리에 소똥 말똥이 뚝뚝뚝뚝 떨어져 있었어요. 자동차를 볼 수 없었어요. 그야말로 미개하고, 복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전혀 몰랐어요.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갔는지
때론 잘못전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된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지금은 중국이 살아났어요. 중국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후원하는 목사님 중에도, 선교사님 중에도 바로 중국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도록, 이슬람권과 이스라엘의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왜냐하면 가깝거든요. 그 중국의 맨 끝에 가면 그쪽은 이슬람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이 살고 있는 지역도 있어요, 중국 안에.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벌써 헤어졌던, 이렇게 흩어졌던 그런 디아스포라들이 일부 어느 지역에, 내가 그 성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슬람에게 복음 전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전혀 걸림이 안 돼.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그들을 열심히 가르치느라고 지금 신학원을 세워놓고 그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있거든. 그래서 그들은 지금 복음 전하러 나갔는데 한국 땅에는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살려놓고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세계로 복음 전하러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을 누가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같이 손을 잡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이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이게 웬일이냐? 이제 거꾸로 됐네. 하나님이 촛대를 중국으로 옮기셨나 보다. 그들이 전에 볼 수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슬픔과 두려움과 무지와 이런 것들로 가려져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팔팔 뛰는데, 그들이 율동하고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감사해서 가슴이 아프고, 근데 우리는 뭐냐? 여러분, 얼마나 쉽게 변질되는지. 이 변질은요, 자 보세요. 지금 노아 때면 언제예요? 노아 때면 몇 년이나 지났어요? 1600년 정도, 그죠? 1600년. 이때 이미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1500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변질. 아예 라멕 때부터니까 한 800년경부터 이미 타락해서 아담이 아직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변질해서 손 쓸 수 없어요. 아담이 무슨 설교를 해도 안 들어요. 무서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목적에서 변질된 인간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6장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게 됐나? 1절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누가 번성하기 시작했냐면 사람. 여기서 그 사람이, 근데 여기서는 우리말에는 없잖아요. 근데 6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런 뜻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5장에서 보니까 이미 라멕 때 완전히 이 세상을 더 이상 수고롭게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하신 상태,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 뜻이.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 번성은요 원래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 하실 때 뭘로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로 충만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하게 하라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이미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이미 벗어난 인간들이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바꿀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세상을 바꿀 수 없었어요. 근데 바꿀 수 없어서 이렇게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사단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딸들을 낳았어요. 딸들을 낳았는데 이 딸들이, 사람의 딸들이, 다시 말하면 가인의 후손, 셈의 후손이 아닌 후손들, 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 온 땅에 무수히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딸들이 낳는데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만 본 거죠? 그 속을 보지, 속 사람을 보지 않고 뭐만 봤다고요? 겉사람만요. 왜요? 여러분, 한마디로 가인의 삶은,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무슨 중심의 삶이에요? 예? 무슨 중심? 자기 중심, 사람 중심. 그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무슨 중심으로? 예술을 즐긴다든가 건축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사업을 한다든가 또 뭐 각종 기계 만든다든가 일중심, 일중심의 사회. 왜요? 다른 데 낙이 없어요. 하나님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도 모르겠다. 그래서 일이나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은 내가 위로받을까?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면 그럴까? 온갖 종류의 성공을 추구한 거예요. 성공해야 안 해? 해요 안 해? 해요.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들에게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 끝까지 해봐라. 성공했어요. 근데 그것이 뭐와 상관없다? 하나님과 상관없어. 이 때문에 이건 심판감이죠. 그죠? 그런데 그 문화가 그렇게 속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요? 겉을 꾸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최고가 되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보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겉을 많이 꾸몄을 거예요. 그죠? 딸들이. 어찌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응? 아유, 구리타분해. 그래가지고 무슨 재미가 없어가지고 세상 여자들을 보면 우와, 화려하고 뭐 쭉쭉 뻗고 얼마나 도배를 했는지 진짜 얼굴이 뭔지 모를 뿐만 아니라 하도 뜯어 고쳐서 어느 게 진짜 얼굴인지 진짜 모르고, 그죠? 화려한 옷을 입고 또 노출이 심하여 얼마나 눈길을 끕니까? 그죠? 매혹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쨌다고요?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타락의 시작이에요. 이게 타락의 시작. 그 사회가, 그 시대가 타락하는 시작이 구별되어야 할 셋의 후손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이냐?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그죠? 에노스는 하나님의 씨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바로 셋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심판을 알고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겉 꾸미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저같이 제가 대학교 때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고 원치 않아요. 예쁘게 꾸미세요. 근데 시커멓게 새빨갛게 막 시퍼렇게 막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아름다움을 최고로 나타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가를 최고로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움으로 여러분 아름답게 꾸미기를 바래요. 여러분 보고 저처럼 시커먼 거 입으라고, 시커먼 거 아니면 하얀 거 이런 거 입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색깔 있는 거 좋아해요. 근데요, 제가 설교하는데 그것만 볼까 봐 제가 못 입는 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안 보겠다 그러면 저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그 아름다움을 제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 있으면 주일날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딸들처럼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자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멋있는 신사처럼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너무 중심을 둔 나머지 내 영혼이 어떻게 돼가는가 관심 없는 자리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지 못한 세계를 본 거죠. 와, 한번 상대해 보니까 거기 죄의 낙이 있어. 이런 사람하고 살면 되게 재밌겠다. 그때부터 어때요? 지옥이죠. 그렇게 되면 지옥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겉만 그렇고 속은 안 변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사람의 딸들을 좋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고 표현된 것이지, 실제로는 이것은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고, 이제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뭐 꼭 그렇게 꼭 믿는 사람 해야 돼, 좀 돈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편하게 살면 안 돼? 그러다 차츰차츰 예수 믿을 거 아니야.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한 30년 소비될 줄 알고 돌아오더라도. 근데 제가 이제까지 40년 동안 복음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여자가 먼저 믿고 남자가 안 믿으면 거긴 소망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남자도 자기가 믿음 가졌다 하면서 여자 하나 못 이겨서 끝내는 신앙생활 떠나요. 여자 잘 만나야 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딸들로 커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의 귀함을 알고 아름다운 가정,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결론 낸 형제와 자매가 만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면서 그 가정이 통로가 되어서 거룩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손을 낳아서 계속 거룩한 자손들, 이 세상의 문화를 쏟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훈련하면서 이런 자녀들을 아름다운 전도자로 키워서 세상에 어디다 내보내든지,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를 가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오늘 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 데려가시면 그게 종말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 두 가지를 인식해야 돼요. 오늘이 매일 마지막인 것처럼 살 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밤에 나를 불러가도 괜찮아요. 근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는 평생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계속 쌓아놨어요. 이제는 내가 평생 먹고도 남는 거, 내 손자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거 쌓아놨으니 이제는 먹고 쉬고 놀자 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 부르니 그것이 네 것이 되겠네. 그건 네 게 아니라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참으로 부요한 자다. 누가복음 12장 부자 비유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무엇뿐이다? 이 물질을 네가 들고 가냐? 다 놓고 가야 돼. 그건 다 네 것이 될 것이야. 남의 것이 될 것이야. 우리는 내 자손에게 주면 그것이 내 자손을 흥하게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네 자손이 망할 수 있어. 그건 축복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네가 가져가야 될 것은 뭐냐?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부른다면 가져갈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때 네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참된 목표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재능을 다 활용해서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적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지만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오늘 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벌거숭이가 되리라. 아까 누가 질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벌거벗은지라 라는 것과 선악을 알게 된 것을 어떻게 같은 뜻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벌거벗은 건 벌거벗은 거라고 생각하죠. 원래 벌거벗은 것 아니었나요? 이렇게 질문했더라고요. 원래 벌거벗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의 옷을 입혀서요, 우리의 몸이 추한 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어도 추한 몸이 아니라 아름다운 몸이었어요. 영광의 몸이었어요. 서로 그것이 안 보일 만큼 서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근데 범죄하고 나서 어디에 눈이 밝았다? 어디에 눈이 밝았다? 죄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제부터는 죄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는 자동적으로 짓는 거야. 어린애기가 무슨 죄를 알겠어요? 그런데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요. 이런 존재가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나면 어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벌거벗은지라는, 몸이 벌거벗었느냐 옷을 입었느냐가 아니라니까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을 만큼 영광스러웠어요. 왜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죄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 우리의 죄가 발동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운 거예요. 서로 봐도 아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영혼이 벌거벗은 줄 모르고, 왜냐하면 여기에 관심을 안 쓰고 사는 거죠. 뭐만? 이 땅에서의 성공만. 마치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 것만 우리가 가지고 가요. 그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부르셔도 가겠다는 그 있어요. 사실은 하루라도 빨리 가면 더 편해요. 그죠? 근데 사명을 다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사는데, 이거를 잊어버리면 이 세상에 얼마나 볼 것도 많아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근데 그것을 해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냐고요. 그걸 해서 여러분이 영광스러워집니까? 그걸 해서 여러분이 부요해집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해집니까? 여러분이 기뻐집니까? 아니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부끄러운 게 없어요. 옷을 아무리 낡게 입어도, 내가 아무리 비천한 자리에 있어도 부끄러울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수치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거칠 꿈이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것으로 이걸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포장이에요. 다 위선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화장한 사람의 화장 한번 지워봐요. 진짜 본 얼굴이 나타날 때. 이 진짜 민 얼굴 봐야 돼요. 특히 언제 가장 잘 나타나냐? 그 사람 화났을 때. 그때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자기 모습이 드러나요. 근데 그때 한번 있는 대로 열을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면 어때요? 예? 어떨까요? 있는 대로 열을 다 냈어요. 그때는 자기가 열을 절제할 수 없어서 그랬는데, 그러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숨고 싶죠? 아, 내가 왜 또 그랬지? 근데 절제가 안 돼. 속 사람을 훈련 안 시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훈련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흐려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겉에 포장하는 것으로 다 대신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정욕대로 살아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이렇게 해서 세상은 점점 변질돼 가는데, 지금 저는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실제로 아주 실질적으로 하면 그보다 더한데, 통계적으로는 600만의 우리 5천만 인구에서 600만의 중독자가 있대요. 마약,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인터넷 중독, 성 중독, 이런 종류의 중독자가 600만이래요. 구제불능의 사회로 지금 변질돼 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다. 왜요? 정신병원에 드나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한둘이 아니라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할까? 무엇이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을까? 원래 하나님은 그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는데 왜 이렇게 점점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여해지고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럴까?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요, 배급받아서 살았어요. 왜요? 우리는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의지할 곳 없는 사람 다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한 집에서요, 이 배급을 타다가 옥수수죽을 끓여 먹었어요. 밥을 먹기는 힘들고, 백미? 그건 꿈도 못 꿔. 밀가루 풀처럼 그렇게 써서 먹고 살고 했었어요. 요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왜? 뭐가 부족해서?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서 우리 영혼이 모든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고, 뭘 해도 기쁨이 없고, 뭘 해도 행복하지 않고, 다 가져도 불안하고, 성공해도 불안하고, 이제 죽음도 두렵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여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죽음이 두렵지 않아. 왜요? 심판도 알고 부활도 알기 때문에.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믿기 때문에 이 죄악 가운데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거지.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선택한다면 나는 뭘 선택하겠다. 오늘이라도 빨리 떠나가는 게 좋지만 너희를 위하여 내가 오늘 육신에 거하는 것도 괜찮다. 너희를 위해 내 몸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걸 위해서 난 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리면 끝이, 그 시대는 끝이. 하나님의 교회가 변질되면 끝이에요. 시대가 끝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면 여러분, 한국 땅에 무서운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나는 우리 부모와 내가 직접 겪었지만 너무 어려서 나는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러나 저는 피난으로 저 영도다리 근처에 가서, 거기에 그냥 돌섬이에요. 거기에 판잣집들을 쫙 해놓고 피난민들이 와서 살던 그때 그 광경이 지금, 제가 아마 3살에서 5살 그 사이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비참했던 한국. 하나님이 어떻게 그 도시를 다 이렇게 아름답게 다 부여하게 만들었어도 왜 우리 안에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 이 나라를 일으켜서 오늘 이 자리에 왔으나 끊임없이 나라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나라를 죽이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증오하고 불신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살려야 되는데 서로 죽이려는 이런 사회로 바뀌어버렸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변질되면 끝이에요.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그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판을 안 두려워해요. 이 자리에 이러니까 세상이 더 보기 좋아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의 제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해야 자기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더 많이 번성하는 시대가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하지 않아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생명이라면 안전하고는 못 배겨야 돼요. 그렇습니까? 우리 회복합시다. 우리 이 영덕동 마을도 못 변화시키면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를 변화시킨다 하겠으며,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땅을 망가뜨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더 이상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서 온 세상을 품으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알을 품어서 새끼가 부화하기까지 그렇게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이 땅을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고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면 어떻게 해요? 떠나시면 그러자마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을 떠나시면 우린 끝나요.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 믿을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죠? 저는 제가 처음 믿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셨나? 주님 떠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세요. 맨날 이 기도해요. 저는요. 이 교회도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이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더빛교회를 떠나신다. 와,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끝난 거예요. 문 닫을 준비해야 돼.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일 수 있어요. 적은 숫자라도 이렇게 모일 수 있어요.
저 홍콩에서부터 오실 수 있고 미국에서부터 오실 수 있고 저 북경에서부터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인도자들이 저보고 목사님 제발 짧게 하세요. 이러다가 다 떠날까? 네, 저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 피곤하지 않게. 사실 누가 제일 피곤해요? 근데요, 저는 이 맛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여러분 변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내가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건강하세요? 근데 아유, 강단에서 전하실 때 몸 팔팔하신데 다 하나같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게 말씀의 능력이지 나의 육체의 능력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도 영혼이 깨어 있으면 어디서 잠이 와요? 어디서 잠이 와요? 지금. 여기 내 인생이 걸렸는데. 여러분, 제가 새 생명책 쓰는 데서 그 얘기 있죠. 성경이 변화시킨 사람들, 거기 여러 명이 나오죠. 예? 존 버년을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대장장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대장장이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성경 다음가는 영적 기밀을 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다. 존 웨슬리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마틴 루터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 이 사람들요, 말씀 한마디로 그 말씀 하나 붙잡은 것이 그 인생을 완전히 그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로 쓰셨다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 수양회에서 더도 말고 한 말씀만 건져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후로 전혀 다른 인생으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떠나시면 우리 못 살아요. 이런 위기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붙잡을까?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언제? 내가 완전히 떠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120년 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120년 후에 심판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드디어 심판 선언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심판 선언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베드로후서 사람들처럼, 아니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잖아, 무슨 주의 날이 오냐, 그런 날이 어디 오겠냐, 이러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 속히 옵니다. 거기다 그 당시의 특징이 뭐냐? 자,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이죠. 사람의 딸들의 번성함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점점 믿음이 무너져가고 이제 점점 이 세상 세력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네피림은 거인이에요. 거인인데 이게 나팔이라는 말에서 나팔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네피림이에요. 근데 그럼 나팔이 뭐냐? 나팔이요,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다 해쳐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피림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약한 사람들을 다 짓밟고 다니면서 폭군 행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려서 자기 발밑에 복종하게 하는 세력, 이런 사람들이 무더기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믿음이 중요한 시대입니까? 힘이 중요한 시대입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시대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성공이 바로 관건입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할까? 이 시대 뭘 중요시 여겼을까? 이 세상에서의 실력, 이게 중요해요.
이게 네필림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쨌다고요?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시대를 휩쓸어서 이 시대의 유명한 사람, 오늘날 유명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시대의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힘을 자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외적인 것으로, 사치와 허영으로, 이런 것들이 힘 있는 시대고, 자기 감정에 도취해서 이런 것들로 자기 위로를 삼는 것들이 더 판을 치는 시대다. 마찬가지예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뭐가 더 유명하냐? 연예인이 더 유명하고, 권력 가진 자가 더 유명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한 나라를 움직이는 것 같은 시대가 되고, 이게 다 네필림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야.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 뭐가 충만하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라고 하셨는데, 뭐가 정복했어요? 뭐가? 죄악이 정복했다.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다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해야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통치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죄악이, 어떤 사람들이 네피림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들은 오히려 타락해서 이게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이 문화가 훨씬 더 화려해 보여요. 그래도 세상에서 멋지게 살고 천국 가면 안 돼 하면서 이쪽으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 하나님 백성이 없어요. 그럼 끝이.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이, 이렇게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다 충만하게 된 것을 보시면서 그의 마음으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인간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과 생각이 어떻다? 항상 악하다. 하나님은 원래 무엇으로?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다시 말하면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이 겉모습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것으로 보여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뭐가 충만했다고요? 죄악이 충만하고 네피림들이 힘으로 온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차근차근 제자리에 두라, 이게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가? 죄악이 통치하고 네피림들이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왕국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 죄악이 행위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 그리고 그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보시면서 하나님 결론 내셨어요. 어쩌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말릴 수가 없어요. 항상
그냥 생각하면 그 생각 자체가 악하고, 그냥 마음 씀씀이 자체가 악해요. 도둑질해서 그 정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살인해서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거꾸로 가겠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에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 얘기는 이 악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하나님 지으셨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탄하셨어요. 또 어떻게 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근심. 그 다음에 또 7절에서 또 한 번 나오죠? 뭐요? 또 7절에 한탄. 3번 나와요.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하나님이 한탄은 뭘 말하냐면 눈물 흘리십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눈물장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이렇게 변질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싹 쓸어버리시면 그만인데 워낙 사랑하시는 자녀를 잃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자녀가 자꾸 좋은 거, 이것도 내 눈물이래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딴 길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근심하시고 분노하시면 싹 쓸어버리시면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하나님의 눈물장, 인간의 변질장, 하나님의 눈물장.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홍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배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도 또 은혜를 베푸셔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그림을 그렸었죠. 하나님은 원래 시작부터 은혜를 베푸십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다 먹어라. 이것부터 허락하시고 딱 한 가지, 뭐만? 선악과만 먹지 마. 율법을 저도 말고 딱 한 개만 주셨어요. 근데 그걸 먹었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끝이다?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로 홍수 심판 속에서도 베푸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다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셔요. 왜요? 뭐 하라고? 회복하라. 심판 중에도 반드시 은혜를 같이 베풀어요. 근데 이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을 시간을 주시고 복음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심판을 계속 선포해서, 여태까지 안 들었어요? 에녹이 계속 예언하며 다녔어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그리고 노아가 계속 이제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600년 동안 준비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럼 다 합하면 몇 년이에요? 900년 동안 하나님 계속 노력하셨어요.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 8명 외에는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없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 다 어디 갔어요?
그 위에 선조들, 셈의 후손들, 그 자손들 다 어디 갔어요? 5장에 나오는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지는 않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가 낳은 다른 자녀들은 다 심판당했어요. 노아 외에는,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이것이 바로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까지 다 멸망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인구가 얼마나 된다? 아까 얼마나 된다고요? 약 50억 대. 50억 대 8. 우린 여기서 경고받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것은 이 첫 번째 심판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정확하게 여기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심판했다가 끝이 아니라, 자 봐라, 이후로 내가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지만 불로 심판하리라 하시면서, 그 심판은 이 심판과 비슷한데, 그때 노아의 심판은 지구를 멸망시키는 지구적 심판이었다면, 마지막 날에는 우주적 심판이 되리라. 지난번에 베드로후서 봤죠? 그냥 흑암 입자가 촥 흩어져서 원래 기본 물질, 원소, 분자, 원자, 전자 이런 것들을 촥 확 풀어져 버리는 종말이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수 심판은 분명히 재앙이지만 하나님 그 중에 노아 가족에게 은혜를